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양심의 죄책감, 원치 않았던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행동이 또 다른 모습으로 범죄하였던 것들, 연약함으로 시험에 넘어졌던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모두 올려드리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시험을 받는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주간 하나님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또 범죄하였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큰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자유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 그냥 돌려보내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심령 속에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아버지는 죄책의 마음들이 없도록 아버지는 깨끗이 회개하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들이 헛되어라. 밤일마다 죄나 주님 생각 잘 돼가길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해.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주님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많은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도 많은 제약에 따르는 환경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확신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정을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양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거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도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가리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나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식하죠. 옆에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보고 청소년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한 번만 합시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늘 조금 실룩거렸습니다. 그래도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전체 중심장인 이사야서 6장에 대해서 제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은 다른 말로 어떤 장이라고 했죠? 소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장이라고 해서 소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기원전 739년 연도가 오늘 많이 나오고 예언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나와서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도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연도가 어느 정도 연도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은 연도가 기원전 739년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는 연도겠죠. 722년이에요. 기원전.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연도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 정도는 확실히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가요. 기원전 722년.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는요. 기원전 586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739년에 우시아가 죽던 해입니다.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소명을 받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계속 전하겠지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앞에 화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명을 받고 황당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에서 진 사람들의 10분의 1을 병력을 남겨둔다고 했죠. 전쟁에 참상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10분의 1까지도 다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거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도 백성들이,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수요 예배 때 그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기원전 733년, 739년의 말씀을 받아서요. 한 6년 정도 지났죠. 733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지배자였던 아수르를 대항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와 한판 전쟁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남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남유다는 어떤 나라냐면
다윗 알고 계시죠?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조가 다윗 왕조예요. 그냥 20명의 왕, 19명의 왕이 전부 다 다윗 왕조 사람들이에요. 망할 때까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나라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왕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왕이 계속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다시 또 찬탈하고, 이게 5번이나 반복되었었습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었다는 말이죠. 남유다 12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추구하고 있던 왕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의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던 연합군이 방향을 틀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함께 이사야서 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연합군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윗 왕조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는 말이죠. 그 왕의 이름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브엘이라는 거죠. 이 다브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단어 이름 한번 나오는 것으로 끝입니다. 지난 수요일 몇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말뚝을 박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들에 이방 신전까지 만들어서 이방의 신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뜰에, 성전뜰에다가 그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던 왕이며,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겠다고 연합군이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약속, 언약이 있어.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연합군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65년 이내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역사와 관련된 3가지 예언을 살펴볼 것인데, 예언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종합적으로 제가 그 예언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그것이 확인되었는지,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5년 내에 어떻게 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아하스 왕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 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그 징조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해버립니다. 사실 이 시기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이미 사람을 보내어서 엄청난 은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아수르 왕의 도움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전히 남유다를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아하스 왕이 부탁한 대로 아수르 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 뒤에 이 남유다가 지켜질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십니다. 하나는 아하스 왕에게 일어날 징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날 징조였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이 일어날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징조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네, 이 구절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탄생 때 나오는 거죠. 마태가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처녀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헬라어 단어는 분명히 처녀가 맞습니다.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던 남자와 어떤 동침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사실 이사야서에 적혀져 있는 이 처녀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자, 어린아이도 포함되는 거고요. 뭐 젊은 여자, 할머니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에 처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예언의 의미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요. 지금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언을 누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징조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스 왕이죠. 아스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처녀는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말입니까? 아하스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녀가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임마누엘이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자라서 선을 알게 될 무렵 유다를 공격했던 두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엉긴 젖과 꿀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란 예언을 했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알게 될 무렵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자라서 선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무렵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보통 이러한 때를 우리는 성년이라고 하죠. 성인. 우리 같으면 18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몇 세에 성년식을 하냐면은 여자는 12세, 남자는 13세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3세 안에, 이 아이가 자라서 13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것입니까?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서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될 것인데 얼마나 그 내용이 처참했는지, 그 내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성경은요, 그 다음에 4번이나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전쟁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부터 25절 4번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거기에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다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그날에는 청구루에 은청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그날에는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실에서 왕이 왕자를 부를 때, 왕뿐만 아니라 왕자를 부를 때 임마누엘아 임마누엘아 부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 예언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12세 13세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때와 일어난 이후에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는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그 증거물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날이 도래했을 때 예언대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과 그것을 왕과 모든 신하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징조를 더 주십니다. 이번에는 오늘날의 광고 현수막까지 큰 서판을 이사야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를 적으라고 하십니다. 서판을 걸어두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서판을 걸어두어서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는 것입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아이의 이름도 이사야가 낳는 아이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라는 것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빠르게 약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8장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샘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이가 계속 나옵니다. 한 아이가 나중에 더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이입니다. 아이가요, 첫 번째 아이는 누구의 아이였습니까? 첫 번째 아이는 아하스 왕의 아이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의 아들이고요.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두 번째 등장하는 아이의 이름은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보통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여러분 언제 합니까? 좀 빠른 아이들은 돌 지나기 전에 하기도 하고요. 돌 지나고 난 뒤에 보통 엄마 아빠 또 이야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두 살 안에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다 합니다. 그렇다면 1,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보낼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수르 군대가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마헬 신속하게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노략질해 갈 거라는 것입니다. 약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며 세 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7장 8절에 65년 내에 남유다를 침략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했죠. 두 번째, 이사야 7장 16절에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즉 성년이 12, 13세가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사야서 8장 4절에 이사야가 이번에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해라.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알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 왕에게 패하여서 신속하게 그 땅들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점점 65년, 그 다음에 12, 13년, 그 다음에 1, 2년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예언의 날짜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일 위에 뭡니까? 몇 년도입니까? 기원전 739년. 이때는 누가 죽었습니까?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으면서 이때 누가 소명을 받았죠?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733년, 6년이 지난 733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당시에 대세였던 아수르 나라를 치기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언을 이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65년, 12, 13년, 그 다음에 1, 2년 이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먼저 기원전 73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멸망할 거다. 그 다음 북이스라엘이 노략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엄마 아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신속하게 노략질을 당하리라. 그런 예언들이 있었죠.
이때 사실은 아람은 이미 멸망을 해버립니다. 1년 만에 금방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베가 왕은 죽지만요, 베가 왕이 이 아수르에게 엄청난 재물을 바칩니다. 곡물을 바치기로 하고요, 바치고 목숨 많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하게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기원전 722년 몇 년 정도가 지났습니까? 11년, 12년 정도가 지났죠. 기원전 7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인데요. 그때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아하스 왕의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성년이 되기 때쯤, 성년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아람도 멸망했고 북이스라엘도 이미 또 멸망을 해버립니다. 자, 701년을 뛰어넘겠습니다. 기원전 668년, 이때는 언제냐면요, 65년을 계산해 본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받았던 733년에다가 65년을 빼니까 몇 년도가 나왔냐면 668년이 나옵니다. 668년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거나 회복하지 못하도록 아수르가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쳤냐면 이주 정책을 씁니다. 이방인들의 이주 정책.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던 유다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 정복했던 지배 종족이죠. 그 민족들을요, 일부 모아서요, 다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옮겨서 그곳에서 살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말살 정책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우리 정책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요, 이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에 이런 정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서로 민족을 뒤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은요,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일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이 세 가지 예언 모두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아하스 왕은 자신이 아수르 왕에게 막대한 은금을 바쳤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지켜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이 은금을 바쳤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수르 군대가 내려왔고,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물리쳐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예언을 계속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궁을 나중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왕궁을 방문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아수르 왕궁의 안에 있는 이방 신전을,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그대로 뺏겨가지고요, 그 건축물의 설계도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그걸 보내서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말뚝을 박아버리고요, 거기에 이방 신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상 숭배를 하라고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큰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아수르가 강해 보여도 그 아수르도, 그리고 훗날 일어날 바벨론도 그때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아하스 왕이 있었던 아수르는 30년 동안, 그 이후에 30년 동안 남유다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공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계속 30년 동안 괴롭히다가 결국은 701년, 저기 나와있죠, 701년에 첫 번째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남유다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 왕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8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때 공격을 당할 때의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이 예언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 공격을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요, 유다의 목까지, 턱 밑까지 물이 차 들어올 정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멸망을 했다는 말입니까? 멸망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멸망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당하게 됩니다. 믿었던 아수르가 겨누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겨누었던 칼을 이제는 남유다에게 겨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아수르가 지켜줬다고 생각했던 그 일도 사실은 아수르가 지켜준 것이 아니라 아하스왕의 꾀 때문에 오면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리고 701년 이때에도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남유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다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또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 곳곳에 분열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중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 야당이,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보수 야당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보 여당이 우리를 위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당도 야당도 법무부도 검찰도 중국도 미국도 결국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온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저희 어머니도 피신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성정에 사시거든요. 해운대에 굉장히 있잖아요. 피신 준비해야 되겠다고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잠깐 뒤에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물이 다 빠졌다고 앞에, 그 물이 바로 넘어오기 직전이었더라고요. 네, 물이 다 빠졌다고, 감사하다고 다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핵무기나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무기를, 더 큰 위력을 가진 무기들이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진 한 번만 일어나더라도, 홍수 한 번만 그냥 덮치더라도, 그냥 우리가 대포나 로켓 한 번, 미사일 한 번 발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 환경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도 분명해지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했다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이 유다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의 날개라는 표현을 했죠. 이 임마누엘의 날개가 온 유다에 가득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날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묵상하면서요, 내가 한 주간 내가 지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너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그것에게 의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의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그 안위를, 너희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우리 다시 한번 더 결심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겠다는 일체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믿음 없는 아하스 왕을 위하여서 세 가지 징조를 주시며 그의 믿음을 독려해 두셨으니, 또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듯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는 저희 시합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신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아내 맘속입니다. 주를 만나 뵐 때
함께 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